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위로의 책 이렇게 불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1, 2년 이내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며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는 심지어 지금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서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동정심이 많고 온유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책,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이름 여호와이다. 그 무엇에 방해도 받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3절이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것을 보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처럼 세워줄 것이고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고 목자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너희들의 양떼가 안정과 그 말씀의 꼴 아래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절망의 자리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수 없죠. 예레미야의 영혼은 아주 예민하게 섬세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자리가 가장 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부모를 떠나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세상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장소에 계십니까? 육신의 질고를 겪고 계십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가까이에 있음을 믿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다 성취하실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다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나의 밖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지 않도록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의 시기의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라는 것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민해졌습니다. 까칠해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또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 성도의 선택은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의 얄팍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게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7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처음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8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러한 상황들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거듭하여 외부의 침공을 받지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침공하고 그 이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전에는 그렇게 지었던 죄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고 범죄했던 우리의 죄성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성들이 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재확산될 수 있고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벌어지는 분쟁들, 전쟁들, 심각한 기후 문제, 자연의 재해,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문제가 끊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갑니다. 무지한 것이죠.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나라의 독립만을 원했습니다. 나라의 부강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줄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정한 이유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며 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언젠가부터 신앙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함이 되어버렸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삶의 주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러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그런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고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좋은 일들, 성공의 징후들, 합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아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고 그게 진짜 복인 양,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이고,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수면 위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주님의 십자가는 그 성도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본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죄의 욕구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가치, 이 세상의 헛된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약속은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예전에는 수도 없이 넘어졌던 상황이지만 이제 예수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예전과는 다른 피조물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너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다, 정결이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현실에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미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이러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주님, 우리 가정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짜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안팎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하는 성도, 거룩을 회복하는 가정,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만이 나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것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과 섭리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결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주시는 능력임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며 건강만을 바라며 안이한만을 향하여 나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절망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상적이고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얕은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신앙, 본질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어리석은 마음과 정욕의 마음과 탐욕의 마음과 음란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아버지, 살아갔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하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여, 그러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기에 기도를 선택하고 절망의 시기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신앙을 가장한 정욕과 탐심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